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리는 것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우리가 같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드려도 상대방이 이게 뭔가 선물을 드리는 마음과 중심이 없으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안 받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 축복이 안 옵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가인이 자기가 농사지은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기르는 양 중에 어린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이 드린 것은 하나님 받지 않았다 나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고 응답을 하셨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가 최선을 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져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 한마디 말하면 사람을 움직일 때도 사람을 움직일 만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내용이 있듯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예배 드리기 전에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승리하려고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은 내려놨는데 우리의 예배 대상자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대충 해서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는 대충이 통하지 않습니다. 예배 실패는 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예배 실패할 때 한마디 말하면 영적으로서 하나님 싫어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은 그 받아주신 거예요. 예배 하나로서 운명이 바뀌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구원받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주일에 있어야 되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놓치면 하나님 축복이 놓치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축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놓치면 성도가 어렵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배경이기 때문에 예배 놓치면 성도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이 성도에게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려서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세상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최고 좋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구하는 것을 달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고 좋은 축복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주십니다. 충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다른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될 때 오는 영적인 힘,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야. 성령 충만하면서 영적인 힘. 그래야만 사람은 무슨 힘이 있어요? 영적인 힘. 그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요. 이 힘이 있어야만 모든 것에서, 어디에서요? 모든 것. 장소와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다 무너지도 괜찮은데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 응답을 받아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봤잖아요. 창세기부터 다 봤잖아요.
진짜 어려움에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 임마누엘. 이 증거가 있었잖아요. 특별히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삭에게 있었고, 야곱에게 있었고,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걸 성경에 이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무슨 증거요? 임마누엘의 이 축복을 내 삶 속에서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응답받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삶 속에서 노예로 팔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최종에 성공합니다. 끝까지 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증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증인으로. 망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른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그 최고의 성공과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물을 통해서 계속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신을 얻는 자리가 예배 자리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말씀 받을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얻어야만 뭐가 달라지요? 내 삶이 달라지요, 삶. 내가 내 삶을 바꾸려고 해서 바뀌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확실한 언약의 복음의 내용이 내게 영적으로 힘이 닿으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돈으로 내 삶을 바꾸겠다, 운명을 바꾸겠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삶이라는 것은 받은 말씀, 예배의 연속입니다. 내 삶이라는 것은 예배의 연속이에요. 예배의 연속. 받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지자들과 함께 하신 같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내 삶 속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 그 삶이 아주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계속 증거가 나타나요. 구약의 증거는 임마누엘이에요. 신약의 증거도 임마누엘입니다.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삶 속에 체험이 되죠.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체험이 돼야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는 볼 때 길이 열려요. 길. 모든 문제 가운데서 답이 열려집니다. 답을 얻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것이 안 되지만 사람은 계속 문제 가운데서 고통받습니다.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흑암이라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고 삶에 지속적으로 삶 속에 응답받아야만 우리가 길이 열려지고 답이 있는데 반면으로서 이것을 뭐하면 계속 문제 가운데 빠집니다. 계속 고통받습니다.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고통받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 속에 무너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진짜 받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사실적으로 야곱이 바로를 만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저 어려움 당한 거기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는 최고 통치자입니다. 급수가 아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바로를 만나게 됐어요? 아들이 총리니까. 이해됩니까? 아들이 애굽을 살리던 총리니까 바로를 만나는 것이
동급이에요, 동급. 아들이 성공하니까 아버지도 당연하게 뭡니까? 최고의 자가 되어가 바로를 만난 겁니다. 만났는데 야곱이 뭐 했어요? 만나자마자 여호와 이름으로서 축복하십니다. 축복.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서 최고의 축복을 바로에게 주는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증인으로서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그 축복을 가지고 비는 겁니다. 이 바로가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130세. 130세에 걸린 사람이요. 근데 야곱이 뭐다 합니까?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 한마디 말이면 나그네라는 것은 이렇게 여행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집도 없는 사람을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야곱이 나그네의 인생에 130년 동안 살았다 얘기합니다. 근데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야곱이 뭐다요? 험악하게 살았대. 험악. 힘들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인생이 전혀 다르게 야곱은 험악하게 살아요. 험악한. 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태중에서 에서와 불렀을 때 큰 민족이 될 거라고, 크게 된다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자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막 계속 온 거예요. 그러면 길이 안 맞으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면 어렵게 살아요. 많은 성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없고 하나님 주신 내용이 없으면 어렵게 살아요. 망하진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을 살 수 있지만 망하진 않아요. 이상해지요? 왜 안 망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나와요. 망하진 않는데 어떻게 해요?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신자가 어려우면 이유를 찾아야 돼. 이유. 망하진 않아요. 멸망치 않는다고 나와요.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의 축복을 모르면 고통을 받고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만 내 자신도 이게 점검이 되어집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했는데 바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고센 땅에 람세스, 우리가 볼 때는 애굽에서 최고 좋은 땅에 야곱 가정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 때문에요? 아들 요셉 때문에 온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고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기근 좋아하는 사람 없죠? 기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문제. 이 문제를 잘못 해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기 당합니다. 위기. 그런데 이 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 누가요? 요셉이 살리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애굽을 다스리는 거예요. 애굽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우리가 말씀 보면 첫 번째로 애굽을 다스릴 때 요셉이 정한 첫 번째 방향이 양식은 뭘로 사야 돼요? 당연히 돈으로 사야 돼요. 그렇죠?
돈으로 양식을 계속 팔았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쓰는 것만 있지 버는 거 있겠어요? 없어요. 버는 거 없어지요. 그러면 양식은 계속 팔리요. 돈은 계속 써야 돼요. 이 돈을 가지고 식량을 계속 팔았어요. 식량.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돈이 다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바로의 손에 다 들어가게 돼요. 요 정책을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어요. 요셉. 대단하죠. 바로는 엄청 돈을 많이 벌은겨.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기근을 해결을 안 됐잖아요. 7년 기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다시 요셉을 찾아오셔서 살리달라는 거예요. 살리는데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가축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축. 그러면 돈 대신 이제는 가축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축. 그걸 식량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살아있는 가축이 다 눕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다 바로의 손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데 또 1년이 지난데 이 가축도 다 없어진 거예요. 남은 건 뭐가 있어요? 말하는 사람과 말 못하는 뭐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땅. 그죠? 사람과. 땅은 어떻게 해요? 다 팔으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바로한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식량을 또 사게 돼요. 모든 땅이 누구 거 됐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또 바로의 것이 되죠.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어요? 몸밖에 없어요. 몸. 이제는 땅도 없는 거예요. 몸밖에 없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몸을 양식을 줄 테니까 시도 거기에서 하고 이제는 5분의 1을 이제 세금으로 내려요. 큰 세금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야 돼. 100만 원을 벌어가 10만 원을 우리가 11조를 하듯이 한마디 말하면 10에 2조 해라면 그건 큰 겁니다. 몸으로 어떻게 해요? 일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를 위해서 일을 하면 식량을 준대. 식량. 바로가 가만히 있으면서 요셉을 통해서 돈, 가축, 땅, 사람까지 다 얻는 거예요. 진짜 바로가 안 기뻐할 수 없죠. 이 총리 한 명이 다 애굽의 전체 것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가 돼요? 바로의 통치권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바로 한마디가 모든 애굽의 자기 것이 되어지니까. 요셉은 총리로서 최고로 잘한 거예요. 이 땅에 역사적으로서 요셉만큼 통치하면서 그 왕에게 통치권을 강화한 이런 정책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로가 요셉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가 요셉한테 잘할 수밖에 없어요. 람셋이라는 고센당을 다 줘도 바로는 다 얻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그래서 요셉은 이런 정책을 통해서 통치권을 강화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살렸어요. 애굽이라는 것을 한 명도 안 굶어 죽이고 살린 겁니다. 애굽만 살린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다 살렸어요. 지금은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기근은 없지만, 홍수는 없었지만, 코로나는 이런 문제와 이 위기가 같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통해서 사용한 같이 이런 문제가 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뭘 하십니까? 축복하십니다. 이해됩니까? 문제가 오기 전에 믿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요셉 시대에 기근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신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못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기엔 좀 부족합니다.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은 이 기근을 앞서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서 모든 훈련 속에 총기가 되게 만들고 애굽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구원하는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또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 야곱이 이제는 야곱이 어떻게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이 왔어요. 마지막. 우리는 성경 한 장을 금방기에 보지만 그 한 장이 몇십 년이 되고 몇백 년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인생을 이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몇 년 살았어요? 우리가 130세에 바로를 만났는데 17년은 더 살았어요. 17년. 그래서 요셉이 147세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기에 많이 살았는데 요셉이 바로를 만났을 때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내 조상의 연한에 미치지 못했다 나와요. 그러면 이삭은 몇 년까지 살았어요? 180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몇 년 살았어요? 175세 살았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힘들게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174세, 아니 147세에 인생의 마무리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죽음, 자기의 미래, 장래 때문에 요셉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죽는 것을 아십니까? 그의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곧 죽게 되는데 내 시체를 저 이방 나라 애굽에 묻히지 말고 아버지가 산 그 땅, 그 굴, 거기에 같이 장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장사하고 이삭을 장사하는데 거기에 같이 장사해달라고 요셉한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죽게 되니까. 그러면서 요셉이 침상에서 경배했다 나와요. 침상에서. 한마디 말이면 이제는 늙어서 이제는 몸이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모아야지만 이 침상, 우리가 말할 때 병상 비슷하게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래서 한마디 말이면 이제는 건강도 다 잃고 이제는 죽을 날이 샀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봤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 인물을 통해서 복음을 잘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냥 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교훈입니다. 교훈. 각자가 어떻게 말씀을 받는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가 어떻게 적용하는가 다른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한 사람만 복음 가진 한 사람만 제대로 있어도 민족과 나라와 가정이 산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복음 사람이 가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민족과 가정이 다 산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지도자. 이 한 사람의 지도자가 우리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자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응답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저 개인적으로 받은 것은 그 교훈은 그 하나입니다. 하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애굽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리는 그 응답받는 한 사람.
어떤 분은 우리가 야곱과 같은 평생에 하나님 앞에 야곱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갈 수도 있고 요셉에게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이런 생각과 여러 가지 준비가 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배. 예배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항상 역사하십니까?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 제사를 하면 거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시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이 말씀이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요?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대적하는 자에게 내가 대적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신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도 같고 야곱도 같고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계속 말씀을 통해서 미래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말씀. 다른 것이 남으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이 말씀을 남아야만 내 삶이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뭐가 생깁니까? 내 삶의 방향이 나옵니다. 방향. 내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 목적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방향이 나오고 목적이 나와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얻고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 중요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 삶에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그게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신자가 믿음이라면 그걸 실천해야 돼요. 그러면 손해받는 것 같은데 손해되지 않아요. 원수든 불신자들은 갚으라고 얘기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근데 하나님은 원수를 용서해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 따라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 실천이라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천할 때 많은 응답이 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실천 안 해요. 무슨 실천 안 해요? 말씀을 안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을 다 놓치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서론 중에 말씀하는 것 같이 신자는 망해지진 않아요. 안 망합니다. 신자는 안 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 엄청 험악한 세월과 이 고통을 겪다가 삽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안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 누구 있어요? 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놓치면 계속 고통과 계속 문제 속에서 멸망은 안 했는데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면 틀립니다. 문제는 내가 이제는 이런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얻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진짜 오는 응답 이걸 찾아가야 돼요. 이것이 없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 야고보서 뭐다 얘기했어요? 죽은 믿음, 영혼이 없는 믿음같이, 영혼이 없는 시체같이 우리 삶에는 행함이 없으면 그 행함이 어떤 행함이요? 실천이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으면 잘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데 멸망치 않는데 계속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내가 험악한 세월에 계속 상처만 받는다. 그거는 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 뿌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축복. 하나님은 주시면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요? 하나님 아들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게 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 보혜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의 이 축복을 이제는 깨닫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 성공. 근데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린다는 것은 아니라 이 예배의 진정한 축복을 놓치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삽니다. 삶의 방향이 뒤떨어지고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삶 속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구약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을 섬길 때마다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종교에 빠질 때 뭐가 왔어요?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터지든지 기근이 오든지 연병이 들든지 계속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뭐다 전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구가 태양이 뜨는 것은 오늘은 동쪽에서 뜨고 내일은 서쪽에서 뜨고 모레는 남쪽에서 뜨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 때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안 바꾸기 전에는 계속 동일한 방법으로 돌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봐도 하나님은 신약에도 그렇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가 영적인 이제는 그 흐름을 알고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제는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의 증인으로 살 이유와 권리와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교회 한 성도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얼만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뿌리 내려지고 각인이 되어지고 체질이 되어지는가에 따라 우리가 이제는 기도 응답이 다른 겁니다. 기도 응답과 내 삶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 언약이 이런 부분이 예배, 복음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내년에 가기 전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내가 어렵고 문제 가운데 있고 계속 낙심이 되어지고 이런 것이 오면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진짜 기도 응답을 받는 우리 주영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이 사명과 천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영교회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사람 말에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달아지고 영적의 복음 안에서 내 자신도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증인의 자리에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입니다. 가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같이 우리가 남은 세월은, 남은 시간은 하나님 앞에 동행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주영교회 성도님으로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많은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애굽을 다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며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교훈과 이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귀한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모든 저주, 재앙, 질병이 떠나가고 복음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잡혀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